사무엘하서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을 지난번에 보았고 이제 사무엘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분량이 너무 길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두 권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초기의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기라는 약 400년 기간의 혼란스러운 기간을 마감하는 마지막 지도자 사사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처음 열어가는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즉 지나가는 세대와 다시 새로 시작되는 세대 사이에서 그 연결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는 제목과는 달리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초기 등장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사무엘하는 다윗의 후반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다윗도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대신 이름 없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라는 소년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엄청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 긴 시간 동안 현재 왕인 사울의 견제와 질시로 인해서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1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전사하였는지 그 앞뒤의 전후 스토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국면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전반기의 삶은 철저히 사울과의 악연으로 얽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전쟁에 나왔던 적국의 용사인 거인 골리앗을 제거함으로써 사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사울에게 픽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혜성같이 등장함으로써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등장이 대단히 전격적이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과 연이어서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너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짧은 그 시간 사이에 어린 소년 다윗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대단한 꿈과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가 뭘 하냐?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하던 양을 치는 아주 천하고 굳은 일만 이 막내인 다윗에게 시켜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늘 집으로부터 떠나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밤에 사자가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어린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명으로 있던 다윗이 갑자기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왕의 측근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부인으로 주어서 왕의 사위 부마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슷한 시간대에 너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대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아주 막 급변하는 롤러코스터처럼 놀랍고 엄청난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대단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전개된 일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 전력에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에게 더 큰 권력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현재 왕인 사울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기나긴 고난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사위인데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도끼도 막 던져. 그런 핍박 가운데 다윗은 밤에 자기 그 아내와 같이 있던 집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줄을 타고 벽을 내려와서 광야로 달아납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아내와도 같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내내 집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험하고 고독한 광야의 척박한 땅으로만 떠돌며 풍찬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명 높은 사울이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삶의 절반을 차지하던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유롭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하기까지 한 자신만의 독립공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몽골 같은 지역에 가보면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 그 수도인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길이 없어요. 길이 특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면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다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데로나 다 갈 수 있으니까 정해진 루트가 없으니까 자유로워요. 그러나 동시에 막막해요. 왜냐하면 모든 곳이 다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하고 안정된 길은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 더 심하게 말해서 길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따라서 자유란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자유 앞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거대한 적대자, 거대한 상대방의 영향을 철저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사울의 압박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서는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어떤 장애를 지닌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장애를 결정적이고 변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 요소로 상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항상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상수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언제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사울을 의식하며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잡으러 안 오는지, 언제 공격해 오는지를 살피며 거기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윗을 형성해 온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울이라는 거대한 적대자의 존재였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다윗은 어쩌면 사울에 의해서 빚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어떻게 빚어졌는가? 사울은 다윗에게 반면교사였습니다. 반면교사가 무엇인가요?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존재. 실수와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 반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그런 존재를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반면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아들들은 품으면서 자랍니다. 아들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모순과 아버지의 약점 같은 것들이 이 아들의 눈에는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란 아들은 그럼 온전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자랄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어 자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역시 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를 보며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라고 했던 그 사람, 그런 생각과 똑같이 그렇게 자랐지만 그의 아들도 역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훈을 주는 존재를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일종의 반면교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다윗은 사울이 하는 일을 반대로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울과 같이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운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중에 자신이 직접 선택했던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적합한 자질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처음에 왕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처음 사울에게 있었던 그 긍정적 가능성이 올바르게 발현되지 않고서 오히려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그런 인물로 진화해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많은 왕이 있습니다. 500년 역사를 지탱해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명멸해 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폭군으로 두 왕이 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그 임금 이름 뒤에, 호칭 뒤에 군자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올바른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인정받는 왕이 아니었다. 그리고 둘 다 혁명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존재에게 군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뒤에 붙여줍니다. 연산군, 광해군. 이 두 사람은 모두 세자 시절에는 뛰어난 자질과 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어요. 광해군은 아버지가 선조인데, 아버지 선조가 왕으로 있을 때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선조 왕은 막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그 왜군의 공격을 피해서 궁궐, 서울, 한양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저 북쪽의 의주, 그 중국과의 국경 바로 직전에 있는 도시에까지 한달음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막 왕 떠나지 마시라고 울고 매달리고, 심지어 왕이 궁궐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왕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왕이 백성을 버리고 먼저 살려고 도망간다고 백성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때 광해군은 물론 아버지 선조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도망가지만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이 되어서 왜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남쪽으로 오히려 내려와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 왕인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왕으로서 분조, 즉 그 나뉘어진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사실상 통치합니다. 세자 시절에. 그래서 임진왜란을, 물론 광해군 혼자의 공은 아니지만 임진왜란을 대응해 나갑니다.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세자 시절에 왕도 아닌데 엄청난 거대한 전쟁을 감당해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성이 뛰어나던 인물이었던 광해군이 정작 왕이 된 다음에 폭정을 펼침으로써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가지고 귀양을 갑니다. 죽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병사합니다. 이처럼 밝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정작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가능성에 먹칠을 하면서 일반 평범한 왕의 자질에도 못 미치는 폭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혁명, 반정, 요새 말로 하면 쿠데타에 의하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희망과 소망을 한 몸에 모으면서, 기대를 모으면서 왕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버림받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주변에 호위 병사도 없이 자기 칼에 자기가 쓰러져서 거의 자살과도 같은 형국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주 초라하게 사라집니다. 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왕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선시대의 왕들도 세자 시절부터 혹독한 공부와 정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도 왕으로서 부적합한 어떤 면이 쌓이면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권력을 배에다가 비유했어요. 배.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물은 배를 뒤엎어버리기도 한다. 여기서 물은 민심입니다. 배는 왕이고, 민심이 한 사람을 옹이해서 물이 배를 띄우는 것처럼 왕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화가 나면 물이 뒤집어서 배를 침몰하게도 만드는 것이다. 즉 민심이 왕의 권력보다 더 우선하고 강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민심이라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백성민, 주인주, 백성이 주인이다. 즉 국민이 주인이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자기 훈련과 절제와 감당해야 될 희생과 대가들이 많은지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는 감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왕으로서의 지켜야 할 어떤 도리 같은 것들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려하게 출발했다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여러분 이처럼 민심, 국민, 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조건 외에 한 가지 더 독특한 추가적인 자질이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지위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바로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모순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순종을 한다고? 누구에게? 왕은 만인지상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은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을 명령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신으로 여겨졌어요. 절대자. 왕은 허물도 없고 잘못도 없고 비판도 안 받고 왕이 곧 법이었던 자리였습니다. 왕은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아무도 왕에게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왕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순종을 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왕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 위에 하나님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왕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민심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명받는 자리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명도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왕의 사명으로 중요한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맨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제1순위의 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중간에 있는 이 왕은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그 왕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책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왕으로는 다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왜 다윗이 차기 왕으로 예정되었는지의 중요한 면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란 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 옆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왜 블레셋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까지 도망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의 촉수가 어디 하나 뻗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다가는 다윗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으로 사실은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다윗에게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의 정치적인 망명자의 상태로 더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다윗은 안전한 상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계획과 준비를 하던 차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다윗과 대단히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북으로 보자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남부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과 동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의 중심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출신이 거기므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은 블레셋에 있을 때 자기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유다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해가지고 얻은 노획물의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유다 장로들과도 아주 막역한 관계를 맺어 놓았습니다. 정치적인 밑작업을 미리 해놓은 곳이에요. 게다가 또 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여기에 아내 2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를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의 출신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 이스라엘은 바로 헤브론의 동남쪽 한 13km 지역에 있는 헤브론과 가까운 도시예요. 즉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바로 헤브론 주변 출신 여자예요. 두 번째,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이 사람도 역시 바로 헤브론 주변 출신 여자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두 번째 아내인데 이 여자를 어떻게 결혼하게 되냐면 이 아비가일이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너무 박대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마음을 굳게 품고 나발을 죽이려고 공격해 가던 차에 나발이 그냥 갑자기 병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자연스럽게 다윗이 취해서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갈멜 지역, 갈멜도 역시 헤브론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갈멜 지역의 아주 유지였어요. 일종의 통치자. 양이 3,000마리고 가축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대한 재산을 거느리던 아주 유력한 인물이 바로 나발이었어요. 따라서 그 나발이 죽은 그 아내를 다윗이 취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헤브론 지역의 핵심 실권을 다윗이 쥐게 되었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다윗은 지금 헤브론 지역으로 가야 될, 유다 지역으로 가야 될, 또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미리 품고 있는 제1차 최적지는 바로 헤브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다윗은 정치적으로 많이 준비도 해놨어요. 유다 장로들과도 관계를 맺어놨고 자기 두 아내가 헤브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곳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헤브론으로 갈 수 있고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준비까지 다 해놨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단독 결정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자 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은 다 알아요. 다 준비해 놨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 그럼 유다로 가면 유다 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직접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한테 음성으로 대답해 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실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거나 당시 사전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다윗 주변에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나단이나 갓이라는 선지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묻고 들었다는 얘기는 직접 하나님과 의사소통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아니고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대답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스스로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물을까? 왜 하나님에게 물을까? 바로 이 자세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하는 자는, 결정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의 결정과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본질이었기에 다윗은 자기도 다 알고 준비도 다 해놓았지만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 요소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묻고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바로 이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패위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가지고 아주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가미하여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패위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아, 사울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더라. 사울이 저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배웠던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를 다윗이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질적으로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존재로 온몸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이 삶을 자신에게 터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름을 부음 받은 지 오랜 시간 동안 이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핍박과 광야에서의 고독과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삶의 연단과 과정과 훈련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난 기간의 오랜 연단과 고난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배치했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명실상부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적합한 인물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무엇이 얻어진다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 무수한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자녀의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우리의 모든 행복은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은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왜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나는 그렇게 산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삶의 원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보면 이 말이, 이 원리가 맞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안 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실은 내 판단만 가지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집을 살고 팔 때, 여러분 뭘 옮길 때, 중요한 일들 앞에서 물론 현실적인 생각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오직 그런 것만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인간적인 생각 계산만에 근거해서 덜컥 손을 대거나 시도했다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나 혼자만의 단독 결정과 행동을 했다가 결국은 우려하던 그 실패의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에게 내가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에게 묻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속에 내 욕심이 결정을 한 것이구나. 사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가는 규칙,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가는 삶의 원칙과 원리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오랜 동안의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구나를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 주일 성수, 기도, 여러 가지 것들 정직하게, 겸손하게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또 선을 행하는 것,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지, 왜 저런 짓을 하는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더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더라를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도 그 일들을 꾸준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순천자, 천, 하늘의 뜻을, 순리를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흥할 것이고, 역천자, 하늘의 뜻 순리를 역으로 거스르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왜 나에게 복이 되는지, 생명이 되는지를 살면서 경험하는 신앙 경륜이 축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 오랜 연단의 기간을 겪으면서 이 순종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연단과 실패, 그것이 이유 없이 막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헤아려 보면 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미약함,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머리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판단대로 덜컥 손을 대거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거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거나 해서는 안 될 계약과 시도를 하거나 다 누락된 뭐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연단시키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과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것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오늘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덜컥 헤브론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꺼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려 하는 순종의 자세를 보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윤택하며 바르고 온전한 길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입술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삶으로는 나의 뜻과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임을 내 눈에는 흡족하지 않고 바르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노라면 기필코 평안과 복과 행복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